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19절의 말씀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크게 오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복음이 세 방향으로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다메섹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 아래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행정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 이전에 헬라 제국이 전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레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헬레니즘이고 군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살펴보면 각 도시마다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각종 우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음란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은 음란과 쾌락을 부추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지역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땅을 식민지화하고 그 식민지된 백성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은 주인보다 종이 더 많은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주인은 할 일이 없게 되고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음란과 타락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적으로 달랐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적인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표현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예수쟁이 정도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장장이라고 부를 때는 그 직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예수로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예수로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것 그 이상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를 보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지도자만큼 그 교회는 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선하다, 또 의롭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곳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사역을, 착한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을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을 것인가?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원래 이름이 요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37절에 나오게 되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즉 교회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32절부터 35절에 나오게 되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기 재산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한 이름,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파송이 됐습니다. 원래 위로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바나바가 거기에 파송돼서 이 사역을 했던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나바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흥이 따라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6,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떤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고 몸을 추스리고 나서 곧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광주리에 매달려서 성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지금 2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을 믿어주질 않아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내가 3년이 이미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냐,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변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군무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약 250km 정도 떨어진,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군산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던 사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보시면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키울 줄도 알고 동역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과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진 가장 안 좋은 습성 가운데 하나가 잘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멀리서만 보고 저 사람이 뛰어난 점만 보고 얼마나 많이 험담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난 사람이 보기 싫어서 자꾸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못난 사람들하고 있는데 뭐가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그릇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그릇 안에 자꾸 작은 그릇을 놓습니다. 작은 그릇을 넣고 또 그 작은 그릇 안에 또 작은 그릇을 놓습니다. 그러면 작은 그릇 세트밖에 안 돼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좀 더 큰 그릇 안에 나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릇 안에 나를 넣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큰 그릇 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그릇 세트가 될 것이냐, 작은 그릇 세트가 될 것이냐, 나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 보시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배우십시오.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커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 좋은 교회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앞장 세워줄 줄 아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 먼저 왔건 내 직분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나바를 닮아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뛰어난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림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안디옥에 목회하고 있었던 바나바를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사람을 좀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가진 물질을 써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능력 있고 좋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내가 먼저 추천해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교회에 와서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러운 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전도가 많이 되는 교회에서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호감을 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력적인 교회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부러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었는데, 세상에 호감 주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길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호감을 주는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저는 미랄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서 그냥 거짓된 행복 말고 정말로 행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찾는다고, 더해진다고, 물질이 많아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뭘 할 때 가장 기쁘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가장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함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